우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정점이 언제일까, 어디일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조금 이제는 곧 정점이 올 것입니다. 정점이 올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그 정점은 또 비웃기나 하듯이 또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위기로 인하여서 또 불안한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함이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를 향하여서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위태롭다고 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웃듯이나 한 듯 세계 경제는 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었을 때는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되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4월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답이 아닐 때 더 우리는 혼돈 속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꿀을 먹으려다가 꿀병에 빠진 거예요. 꿀병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꿀이 얼마나 끈적끈적합니까? 그래서 그 꿀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막 살려달라고 help me 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파리 옆으로 모기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파리를 향해서 이 모기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기 딱 생각만 해도 우리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니? 꿀을 먹을 때 항상 조심해야지. 꿀을 먹을 때 꿀에 빠질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그렇게 먹을 게 생겼다고 돌아보지도 안 하고 상황도 보지도 안 하고 그러고 푹 들어가냐? 하면서 엥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엥 하고 날아오더니 그 등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요. 모기는 마음 먹으면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뿔싸 그 등 속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등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파리가 보니까 모기가 불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이 뜨거워하는 겁니다. 그때에 파리가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그래서 타 죽는 걸 너는 몰랐냐?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꿀에 빠지든지 불에 타든지 등 우리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꿀 속에 빠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덥석 들어갔겠습니까? 모기가 그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 들어갔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지 달콤할 것 같고 단지 밝을 것 같아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혼돈의 시대, 미래 예측 불가능의 시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길로 또 저길로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한 한 여인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멀쩡하게 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 여종의 주인은 무엇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인가? 그것에 골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익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익이 창출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것을 창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끊겼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또 억울한 지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지요? 이 여종의 주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 나를 조금 나의 이익에 손실을 끼친다고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고발하는 시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억울하게 처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하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묶인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4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천지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요, 예측 불가능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억울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감옥 아니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아니라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아니라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착고에 차인 듯, 또 감옥에 갇힌 듯, 또 우리는 답답함, 억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얼마나 꽁꽁 잠가놨어요. 거기다가 또 착고로 채워져 있는 묶고 매인 모든 것들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은 것처럼 보여주고 우리가 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우리의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갇혔다고 생각하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놀라운 섭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갇힌 상황, 어떤 매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이고 묶이고 갇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4월에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